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폭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다.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자연도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그 말씀의 골자를 가지고 폭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쯤 됐나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글쎄 한 3, 4년쯤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로 남해 쪽에 있는 그 거제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자 또 우리 기독교계의 장로님인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생가가 있어요. 태어나신 곳. 그래서 어려서 자랐던 그곳에 갔더니 그 생활 기록부도 있고 어렸을 적 사진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기왕이 여기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그 생가를 한번 구경을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강해변도 해금강도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그 장로님 댁을, 김영삼 대통령 댁을 방문하고 나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 남해의 청정 지역인 한려해상 무슨 공원이요? 거기를 이제 구경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탔던 배가 정말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과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그 바다의 물살을 헤치고 나아갑니다. 제가 세계 모든 곳을 다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 그 이모님들이 외국에 나가 사시는 곳이 많아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는 좀 못 가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일본이나 가까운 그런데 이렇게 좀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가본 그곳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물론 지중해 쪽에 그 이탈리아 나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도 가보면 그 유리 공예도 굉장히 거기는 유리로 하는 공예들이 발전된 곳이긴 한데 거기도 항구 도시인데 정말 지중해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바닷빛이 보이는 연두색빛, 보라색빛 이런 바다가 보이는 이제 그런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다녀본 곳 중에는 그 한려해상 그 공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정말 깨끗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마음적으로는 뭔가 그곳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는 것 때문에 잘 못 느꼈지만 이 배가 이제 이렇게 십자동굴이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가기 위해서 막 가는데 그렇게 큰 유람선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통통배 수준의 유람선이었어요. 이제 그걸 타고 가는데 이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고속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 배 안에 이렇게 유리로 내다볼 수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청청 치면서 배가 이렇게 통통 튀더니 이게 바다 중간쯤 갔을 때는 조금 이거는 원래 빨리 가면 그런 거야 하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안심시키느라고 전도사님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고 나만 쳐다보게 나만 봐 이러고 있었지만 사실 저 조금 두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파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고 바닷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동영상을 찍었을 때 보니까 정말 심한 바람이 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광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또 더군다나 그 선장님이 얼마나 입재담이 좋았는지 그 승객들이 좀 두려워할까봐 그 입재담을 풀면서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이제 풍랑이 심해지고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팡팡 튑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뭐 펑펑 하고 의자대서 덜컹덜컹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조금씩 두려워하면서 선장을 쳐다보는데 선장님은 뭐 대다 별다른 것 없는 것처럼 막 제 입재담을 풀면서 앞도 안 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저는 그런 선장님의 모습에서 약간 두려워하는 눈빛을 잃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 해상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파도가 어느 정도 치면 좀 위험한 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배들에게는 지장이 없지만 그런 작은 유람선에게는 까딱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조금은 무리한 날씨인데도 아마 관광 시즌철이었기 때문에 배는 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탈 때까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장의 얼굴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 역시 아닌 것처럼 하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요, 조그맣게 우리 찬송가 43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지금 그 예전에 장수하고 좀 다를 거예요. 예전엔 462장이었는데 지금 432장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제 이거를 속으로 살살 불렀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이제 후렴 갑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찬송가를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물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찬송가로 공부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 이 찬송가 몇 번 불러보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게 기억이 나서 마음속에서 이 찬송가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말 그런 대로 후렴해 보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얼마나 담담하고 당당해지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노래가지고 공포에 떨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요 배가 튀다 못해 물이 창문으로 막 그 바닷물이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래 바다를 모르는 서울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경상북도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두려운 것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서 사는 선장조차도 얼굴이 이렇게 막 놀라는 표정이 나왔을 때는 그런 선장의 모습을 본 저는 어땠겠습니까?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찬송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우리 오늘 주님께서 잔잔케 하셨던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제가 겪었던 그 바다와 같을 것이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2004년이죠. 2004년에 일본에 한국 청년들 50명을 데리고 그 일본 청년들하고 교류를 하는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곳이 비와코 호수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은 짠맛이 안 나는 민물, 그냥 맹물이에요. 마셔도 되는. 근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호수면 반대쪽 산이 보이거나 땅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수평선이 보입니다. 잔잔하게 저 위에 선이 그어져 있듯이 그렇게 물 위에 수평선만 보이는 그런 바다와 같은 호수 옆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 역시 바다라기보다는 호수라는 것입니다. 호수 지역에 디베라 지역이 있기 때문에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명칭이에요. 게네사렛이란 맛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악기 중에 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하프, 그 줄이 쫙 있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아주 아름다운 환상적인 몽환적인 그런 현의 울림이 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다. 그 지역이 사실 그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삼각형이 이 너울성이 있는 삼각형처럼.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들로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처럼 잔잔하기만 해요. 그러니 그 호수에서 그 바다 같은 호수에서 뭐 낚시를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가끔 산을 타고서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시작하면요, 찬바람은 어때요? 아래로만 내려오잖아요. 산 높이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바다 강가로 그 호숫가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아주 심한 요동이 치기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을 할 때 그것이 어떨 때는 편안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예고도 없이 막 풍랑이 일었다가 하는 이런 아주 특정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때 풍랑이 일었느냐, 분명히요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그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풍랑이 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에 올랐을 때,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의 세상과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적인 모습들, 변동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잘 아주 상세하게 거의 흡사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풍랑이 불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무슨 예고가 있고 시험이 옵니까? 학교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옵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 하나가 덮쳐 하나를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오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덮치는데 엎치는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바로 이것이 알 수 없게 시험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랑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들의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바로 풍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육지에 있을 때는 바람이 불어도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평평한 땅바닥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뭐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에 서 있을 때는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그게 그렇게 그닥 큰 문제가 우리에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배에 딱 타니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로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본문에 나오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의 식구들과 또 이제 암수 한상의 그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이처럼 성경에서 때때로 그 말하는 것 중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나의 믿음 가운데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다 그냥 잘 되기만 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제자들이 배에 오르자 그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나오자마자 풍랑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믿기로 시작하자마자 집안에 누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요.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 중에 누구 하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이 이런 꼴이 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가 죽겠나이다. 왜 잠잠히 주님은 주무시기만 합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바다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자기의 나와바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들이 오히려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감각이 없으면 무디면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푹푹 코 골고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는 분이었고, 그 신뢰함, 믿음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는 그 예수님은 배 안에서 평화롭게 아주 주무셨어요. 그냥 대충 쭈그리고 주무신 게 아니라 곤히 피곤해서 떨어서 그냥 푹 쓰러져 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아주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풍랑이 일고 막 이렇게 해서 외침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주님 여기 우리 지금 죽을 판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했을 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막 주무신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8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죽은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주께서는 때때로 잠잠하실 때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5편 22절입니다. 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또 8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 보고 막 시끄럽게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 왜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어떤 역사함도 없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개그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는 외침이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나요? 다윗은요, 목동에서부터 임금까지 간 사람이었고, 또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쫓김을 당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때의 기도도 주님은 다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는 잠잠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도 때때로 침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불러도 대답 안 하시고 주무셨던 잠잠함처럼,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때도 많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 줄 알고 믿고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미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될 줄로 알고 구하라, 그럼 그리 되리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이 대답이 없고 잠잠해요. 이건 뭡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해하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왜 침묵을 하셨느냐? 여기에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잠하심 가운데는 첫 번째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는가, 정말 너가 얼마나 그게 필요한 건가, 그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피아노 학원 보내줘 이러는데,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어우 우리 딸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내일부터 당장 피아노 학원 가. 아니 지금 가자. 가서 등록하나요? 그런 엄마들 거의 없어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피아노가 왜 배우고 싶은데? 뭐 누가 다니니까 나도 다닐래. 그럼 엄마가 그래 알았어 이러놓고 기다리고 대답을 안 해요. 확답을 안 줍니다. 그럼 아이가 또 있다가 엄마 나 왜 피아노 안 보내줘? 안 가르쳐줘? 너 진짜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근데 걔 그만두면 너도 그만둘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그게 아니라 정말로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 난 피아노 치는 게 소원이야. 뭔가 아이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요, 그거를 한 번에 탁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아이인지, 이것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어떨 땐 거절도 해보고 공갈도 쳐봅니다. 그래 엄마가 다음 달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가지도 않고 한번 넘겨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소질이 있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면 그때 부모는 두말하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뭐 원비가 어떻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 지역에 어디가 제일 잘 가르치냐 이거부터 따져보고 내 아이를 거기다 등록을 시키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곧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 첫 번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갈급해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 인내를 시험해 보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누구를 살려달라 하면 살려주셨고, 누구를 낫게 해달라 그러면 낫게 해주셨고, 누구를 일어나게 해달라면 일어나게 해주셨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만 떨어지면 바로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도 침묵하신 적이 있죠. 어느 때였습니까?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그 전에 감람산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도 왔다가 이 녀석들아 그냥 아직도 너희들은 그냥 그 시간도 못 참고 잠을 자고 있냐 꾸짖기도 하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셨다가 또 가시기도 하고, 주님도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응답이 됐으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도 주님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텐데 나도 그거 싫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인간적인 모습의 주님의 기도도 간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니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주관하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치 세월호에 아이들이 갇혀서, 이렇게 비유하면 미안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 싶다고 간구했겠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방송에서 그 배 안에 있으라고 하니까 애들끼리 막 핸드폰에 녹음된 거 나오잖아요. 야야 배에 있으래. 그 아이들은 그 믿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구조가 다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조되기는커녕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오고 현실에 자기들이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그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살려달라고, 심지어 믿음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자기 생명을 두고 간구했죠. 지금도 그 뼈조각 찾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로 세월대로 흘려보내고 울고 있는데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읽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 때도 주님은 응답을 못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어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원망의 말도 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절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겠어요. 양손과 두 발에 못이 찔려서 우리가 바늘만 찔려 있다고 해도 난리가 날 텐데요.
손을 뚫은 그 못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그 아픔은 두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주 처절한 외침을 외치셨던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류를 대속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죄 지은 우리의 죄를, 우리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인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살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 마음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잠잠하게 묶어두신 거예요. 왜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완전히 버릴 때, 또 신학적으로 말해서는 유기해 버릴 때. 우리 개를 키우다 버리면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버린 개. 그렇듯이 우리를 유기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해놓고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를 왜 버리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부모들은요, 야단을 치다 못해 안 되면 매라도 들어서라도 그 아이의 버릇을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 결국 부모는요, 이놈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호적 팔아, 차라리 내가 네 부모를 포기하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 아이가 지 멋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 손을 써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얘기해봐야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 보려고,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주의 길로 가자 했을 때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도 회복해 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도 하시지만,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기까지도 하십니다.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 이상의 것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안 하고. 그게 유기해 버릴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해 버릴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런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문제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혹시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돌아서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그때 또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외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너는 성산에 올라, 높은 곳에 올라 부르짖으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철야 기도회 때는 막 빽빽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뭘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일부러 못 들으신 척하고 침묵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세요? 자녀들이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리고 또 그 한 번 더 얘기하고 원할 때까지 그냥 슬쩍 못 들은 척 할 때 있죠. 심지어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들은 척 하지만, 엄마, 우리 아들이 근데 저기 있었어요. 아빠, 우리 요즘 교복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뭔데? 노스페이스라는 파카예요. 파카 보면 앞뒤에 무슨 이렇게 하얀 반달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비싼 잠바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죄다 그 반의 거의 한 90%가 그 까만 잠바를 입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다 마크가 있는 앞뒤로. 그래놓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그래요. 이거 웃기죠. 이게 교복도 아닌데 마치 애들이 교복처럼 입고 다녀요. 근데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이었냐? 저는 알죠. 나도 그거 입고 싶어요. 그 아이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도 그럼 이거 하나 사주리? 아유, 뭔 소리예요. 난 이런 거 싫어요. 내가 이거 우습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입어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네, 그 아이의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고마운 게 무엇이었냐면 그 녀석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 비싼 옷을 사달라고 우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마음을 알고 대체품을 사게 했어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스타일의 옷인데 가격은 브랜드가 아니니까 되게 싸죠. 그 옷을 사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뭐 뉴카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 빨간색으로 자기가 그런 스타일의 그 옷을 사서 입고 신나게 룰루랄라 거리고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한 번 더 원하며 또 더 원하기를 바랄 때 우리가 슬쩍 모른 척하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침묵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 기도를 더 원하실 때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또 그 마음이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자, 폭풍을 만나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일어나 보세요. 주님 일어나 보세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당연히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믿음까지 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본문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함을 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세월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우리 배 지금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자, 어떤 세계의 어떤 뭐 운송 수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으로 하는 게 있죠. 제가 모르스 부호로 해볼게요. 요게 SOS라고 하는 신호예요. 뚜뚜뚜뚜입니다.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길게 한 번. 이게 SOS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면 뭐 배가 파손이 됐거나 비행기가 떨어지게 됐거나 위급하게 됐을 때는 SOS 타전 그 구조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배나 뭐 어떤 운송 수단들이 와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국제 규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SOS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Save Our Soul입니다. Save Our Soul, SOS.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이 SOS를 제자들이 주님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SOS를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자,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구해라.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침묵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딱 눈 뜨자마자 이거 왜 깨워?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능력자인 내가 지금 니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죽을 거라 생각했냐?
내가 빠지면 너희들도 빠지는데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리라,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포, 위험 얼마나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또 불안과 공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불안은 대상이 없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어도 내가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게 그게 불안입니다. 그러나 공포는요, 저 강도 때문에 공포가 온다든가 저 무서운 개 때문에 공포가 온다든가 그 대상이 있는 것은 공포입니다. 대상이 없는 건 불안함이고요. 자,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움은 바다라고 하는 그 폭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포지요. 뭔가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한 것, 무서워한 것이 공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공포든 두려움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우지간 이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만 쥐가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고양이가 쥐 못 잡아먹어요. 나는 시골에서 자라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 쥐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물어질게요. 고양이도 그러면 도망갑니다. 쥐도 어떤 쥐는 좀 한 2만 원 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쥐들이 덤비면 고양이조차도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말에 호랑이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갖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살았네 이래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맡기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잠겨버리면 안 돼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잠잠할지어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너네가 얻고 믿은 것 그대로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제자처럼 어리석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 믿음이 없는 행동, 믿음이 적은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코딱지만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적은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왕 있는 거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 장부, 아주 대장부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울 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고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결과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혼내셨어요. 이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다까지도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지배하신다는 사실. 옛날 영국의 메리 여왕 때 이야기입니다. 메리 여왕이 처음에 여왕이 딱 되고 나서 추기경 무슨 경들 많잖아요. 그 신하들이 그랬어요. 아우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 그 신하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로 갔대요. 노르망디 바닷가로 쫙 가서 노르망디 앞에 가가지고 막 폭풍과 이르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보더니 손을 딱 들고 잔잔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잔잔할 리가 있나? 그가 예수가 아닌데. 풍랑이 막 치고 바람이 부는데 잔잔할지어다 했는데 안 잔잔해지고 막 풍랑이 바람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왕이, 메리 여왕이 신하들한테 딱 그랬대요. 봐라, 이것이 바로 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 그가 들었지만 내가 지금 잔잔하라고 했더니 들어지느냐? 안 들어지지 않냐? 말 안 듣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지칭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혼을 냈답니다. 신하들에게 교훈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라고 표현을 하죠. 미국의 대통령을 슈퍼파워라고 합니다. 오바마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다를 향해 소리질러서 잠잠하라 하면 그 바다가 잠잠해지나요? 안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까지 지배하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 권세 있는 능력, 권능.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풍랑이 있죠. 삶 속에 풍랑이 있지요. 그러면 막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럼 요즘에 우리 그 가정에 풍랑이 일었다고 해서 그 막 부부지간에 고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이런 직장간에 그 상사지간에 막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거 풍랑 일어날 때마다 막 휘몰아쳐져야 되나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답하면 풍랑이 도망을 가고 풍랑이 일어날 때 기도로 소리치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면 풍랑이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자연의 풍랑, 마음의 풍랑, 또 가정의 풍랑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풍랑은 우리 사회의 풍랑까지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면 그대로 잠잠케 되는 거예요. 즉 주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주님 잠잠케 하옵소서라고 주님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한다는 걸 오늘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하셨듯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이 확인해졌죠. 그러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는 시험하기 위해서 시련과 풍랑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답을 알고 가잖아요. 그 시험과 풍랑을 이기면 응답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련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찬송가 373장 2절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372장에요. 373장에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고요한 바다로라 이 2절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흔들리니 내가 막 힘들어서 쉬지 못해요.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니까 더 빨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더 빨리 가라고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자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네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어요.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직장, 학업 가운데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게 내가 너 좀 만나자는 거야. 내가 네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거야. 듣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니? 내가 네 말을 듣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나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힘들게 노져서 가야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 바람이 불면 돛대만 펴면 바람에 의해서 저절로 밀려 나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흔들리기는 해도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돛의 방향만 잘 잡으면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람에 밀려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교회에, 직장에,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그 근본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좀 빨리 가자,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등을 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에게보다 또 더 빨리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고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